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제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소제의 규례라고 하는 말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불살라 드리며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과 무교병과 같은 것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자의 순수한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가운데 하나로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의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본문의 소제에 해당하는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나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약의 5대 제사 중 소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중에 다른 4가지 제사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른 4가지 제사는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피 있는 제사였지만 소제만은 피 없는 곡물 제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소제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피 흘리는 제사들과 함께 그 일부로서 드려지는 소제의 경우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소제에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주로 피 흘리는 제사의 부속적인 제사로서 특히 번제와 함께 드려졌지만, 본장에 나타난 소제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독자적인 제물인 소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문의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에서 드리라로 번역된 하크레브라고 하는 말은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브에서 나온 동사로서 가까이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리프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 여호와 앞에에 해당하는 리프네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제물을 든 제사장이 단순히 앞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여호와 앞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단 앞 여호와 앞이라고 된 번역은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여호와 단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문의 분위기를 잃어버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이 없이 제단을 향해 먼저 나아가는 것은 그 제사 예식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제단이 대신한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앞에 드리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바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실제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당 문턱만 닳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단 앞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 앞이라고 해서 예배자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아론의 자손과 관련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으로서 무엇보다 혈통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자라야 했습니다. 둘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셋째,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육체적으로나 도적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야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를 취하라고 하는 말에서 취하라는 말로 번역된 헤림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룸에서 나온 동사로서 위로 들어 올려서 들이다, 들어 올려 가져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로 볼 때의 본문은 소재로 고운 가루를 한 줌 퍼 올려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드리는 자의 정성이 전제될 때에 이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운 가루에 해당하는 솔레트라고 하는 말의 동사 살라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해서 빻은 가루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드려지는 소재,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소재라고 하는 뜻인데 흰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 솔레트가 덧붙여 사용되어서 흰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이라고 하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했습니다. 한편 소재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돼서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걸러지고 그렇게 돼서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항상 소재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소재가 번제에 속한 예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 레위기 6장에서 소재가 번제하고는 다른 것으로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본장 레위기 6장에서의 소재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소재가 주로 감사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나머지는 먹으라고 하는 말에서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가운데서 한 움큼을 취하서 불살라 드리고 남은 나머지를 말합니다. 한편 소재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명령은 레위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장 10절에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본문에 2번 나온 먹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먹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본문에서는 모두 3번 나타납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먹는 일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쓰인 먹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먹으며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후대의 회막들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성막 바깥으로 가져가서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은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했습니다. 한편 누룩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메츠라고 하는 말은 날카롭게 쏘다, 흥분시키다, 더럽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거짓 교훈이나 부패와 같은 뜻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종교의식상 누룩은 그 사용이 많이 제한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초트를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음식의 고요한 맛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으로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던 소제물은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규례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말하는 말에 나오는 부정어 로라고 하는 단어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강력한 금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 제도가 있는 이상 소제물로 드리는 가루 중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말씀으로서 영원히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능동형으로 번역됐지만 원어 성경에 굽지 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테아페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것이 누룩이 넣어져 구워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누룩이 잘못해서 들어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나의 화제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같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종류의 화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화제 중에서 한 가지의 화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모두 화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직접적으로 화제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의미로 화제로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소제도 화제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여러 화제 가운데서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거론하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와 같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 드려지는 의무제이며, 이때 예물을 바치는 자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엄숙해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소제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엄숙하게 드린 것처럼 소제도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16절에서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룩한 것, 즉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서는 음식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코데시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된 상태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두 번씩 써서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 번씩이나 거룩하다는 말을 써줌으로써 이제 최고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가장 거룩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느니라고 하는 말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때와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합당한 은혜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르캄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 방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의 예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론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라고 하는 말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남자에 해당하는 골 자카르를 뜻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 여자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소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남자라고 하는 말은 소제를 드릴 때 그 남은 몫이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 즉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같이 골고루 나누어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는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고 하는 데서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첫째는 규정된 몫이라고 하는 뜻이고 둘째는 규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영원하다고 하는 뜻을 지닌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재물을 먹는 규례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까지 계속된다는 뜻으로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되면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대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레도로테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 올람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였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세대들에게 국한된 규정으로서 제사장 제도가 존재할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신 후로는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과 평민의 차별이 없으며 모두가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문의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고 하는 말은 소재에 남은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화제로 드린 모든 것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다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참된 거룩은 인간 스스로 행한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지금 제사장이거나 앞으로 제사장직을 맡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소재 중에서 여호와께 남겨진 것, 곧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소산물이나 화목 제물과 같은 제물은 제사장의 아내나 딸들, 여자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